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 한 번 더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강단 따라갑시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교회하고 일어나면서 에베소 1장 안에서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예.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흑암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끝났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흑암에서 우리는 건진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그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요, 배경이요, 예수 믿는 자가 왜 살아나느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4월부터 4월 초부터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하는 거다 하고 작년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딱 만 10개월이 됐어요.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정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어쨌든 큰 영적인 힘을 얻었고 많은 질병과 많은 간증거리들이 그래도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안 나온 성도는 어쩔 수 없지만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한 걸 들었습니다. 또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격리를 되고, 저는 절대 격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격리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뭡니까? 지금 검찰에 지금 저게 돼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을, 제가 제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데, 있으면서 속도 많이 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정시 예배하는 거다. 정시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집중, 성경도 많이 읽고 새벽에도 그냥 아예 줌으로, 그래서 연말 마지막 주부터 줌으로, 지금 새벽이면 제가 바울의 옥중서신, 가장 바울이 어려웠을 때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지금 새벽마다 한 장씩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한 제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요. 한 장씩 하는 게 집중하잖아요. 낮에는 이제 우리 뭐 기도 제목, 또 간단한 주일 강단 말씀, 또 새벽에 읽었던 거 가지고 정오 기도를 제가 줌으로 역시 또 합니다. 또 저녁에는 뭐 한 10장 정도를 성경 읽고 제가 한 장에 중요한 주제들만 하면서 같이 또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저 혼자 이걸 뭐 줌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때 혼자 막 붕해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말씀 붕이 일어나면 살게 돼 있다. 이 확신이 얼마나 난지 모르요. 목사님들이 내보고, 목사님 그냥 21일만 하세요. 그거 하루에 3번 못합니다. 다 제게 말렸습니다. 다. 목사님 그거 너무너무 체력이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 놀래요 지금. 1년을 지금 왔어요. 요즘은 많이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여러분 줌으로 해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줌으로 해보니까. 그렇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줌으로 보니까 누가 들어온가 훤히 다 알겠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제가요 탭이 있고 휴대폰 있잖아요. 유튜브 탭을 다 같이 보고 있어. 그래서 누가 들어온지 다 알고 있어요. 자수와의 강령 찾읍시다. 전에 내가 믿었어. 저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니라는 걸 제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의외로 또 우리 유튜브에 뭐 다른 분들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럼 뭐 저는 뭐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야 된다. 다른 이 위기 때 다른 길이 없다.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아주 굳은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또 3시 전에 일어나서 담임 목사가 그날의 예배,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준다는 거는요, 내가 편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갖다 줘버려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서툴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나는 설교하지, 그냥 갔다가 쉬워요. 그냥 유목사 메시지 갔다 하면 쉽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무조건 여러분이 하루에 1분을 하도 어떨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도 어떤 때는 기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체질이 되고 강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서 어느 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 상태는요 완전히 죽음을 당한 오래된 마른 뼈처럼 말라서 전혀 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기도의 사람 에스겔은 5년 동안 그발강가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민족이 살아날 것을 꿈을 꿨어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근데 에스겔이 위대한 거는요, 못 살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안 살아나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기적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데 니 살아나겠냐? 못 살아요. 안 돼요. 나 힘들어 상태받아. 그 사람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는요 항상 이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경제가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TV가 나와서 뉴스 할 때마다 항상 경기가 안 좋고, 지금까지 경기가 좋아서 여러분 살기 편할 겁니다.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없어. 항상 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맞아요? 아마 한 80년대부터 내가 TV를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대통령이 나왔고 경기가 너무너무 호황이니까 백성들 편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 한 적을 들은 적이 없어. 항상 경기가 어렵니? 항상 그랬어. 세상은요 여러분 항상 어려워요. 항상 이가 있어요. 그럼 제 인생을 내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 출생을 했냐?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좀 목사 그랬습니다만 저는 살아보니까요,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사람을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게 붙여준 적이 없어. 그 많고 많은 부모님 중에 왜 부모님은 늙어서 나를 낳게 만듭니까? 그때부터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생각했지, 부모를 어떻게 성가시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요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 마음 주면 강아지 죽어버려. 그래서 저는 강아지가 뭐 절대로 마음을 안 줍니다. 왜? 죽는다는 걸 내가 알았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인생을 60 넘어 70 다 돼서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위기가 없었던 게 있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날은 진로 때문에 그것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환경은 환경대로 어려웠고, 목회를 해보니 목회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생각과 현실은 다른 이런 끊임없이 어려움이, 사람들을 조금 의지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은 무너지고 정말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언제로 시간나. 근데 21세기로 오면서 제가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 2000년이 오기 전에를 20세기라고 말하고 2000년 지난 것은 이제 21세기인데 2000년도를 지나오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적으로 이렇게 인류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산 적은 없는 것 같다. 이 몇십 년뿐인 것 같다. 맞나요?
근데 이제 21세기를 딱 오니까 곧바로 세상 모든 게 바뀌는 뭐냐? 첫째는 스마트폰 하면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에요. 이 굉장히 문화적 충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좀 메타버스, 예, 또 AI가 나왔고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 뭐라냐? 그러면 사람 만들어봐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흙은 사용하지 말고 만들어라. 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흙은 그 영역은 건들지 말고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워요. 또 4차 산업, 4차 산업이 뭔지도 몰라.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그래서 젊은이들도 아마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요 2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2500년 전의 말씀인데 그때도 상황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AI가 나오고 무슨 뭔가 인공지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자를 다 뺏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꽃은 시들고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말씀봉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아주 그냥 목숨 걸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혼도 하지 않고 목회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나를 축복하면 잘할 것 같았어. 그러면 지금 축복 안 하셨냐? 엄청 복을 받았죠. 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타협하거나 내 유익을 쫓지 않고 내가 손해봐도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오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따라가면 망해요. 세상 기준은 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올해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나 정선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올해를 지금 우리가 가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뭐라 하냐? 첫째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뭘로 임하셨어요?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에스겔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보니까 저 마른 뼈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저들이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말도 안,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서 여러분 돈 벌러 가야 되고요, 직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린 나라가 잘 삽니까? 주일 없이 가서 우상 숭배하고 11조 안 드린 나라가 잘 삽니까? 11조 내고 주일을 성수하는 나라, 국민, 백성이 분명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속에는요,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비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배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초라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 나이지만 앞으로도 희망을 품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의식,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란 말은 생명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자연이 꽁꽁 얼어붙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생명 있는 나무는 3월이 되면요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생명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꽃피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만나지만 죽은 자처럼 말하지 말고 죽은 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형편 상황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산자의 의식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마른 뼈라도 하나님은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왔던 과거도 점검하고 우리가 행하였던 일들도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표를 내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버렸다. 그럼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요, 잠깐 세상에서는 뭐가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의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따라서 예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는 원수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거기서 일평생 운명이 잡혀 살지만 우리는 이미 운명에서 끝났어요. 해방됐어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너무 많이 알았어. 집 가난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이 이 정도면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까딱했으면 난 평생 질병이 골골골 해가지고요 바짝말로 그렇게 살 뻔 알았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에 잡히지 아니하고 질병과 가난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신분이 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요 하늘 시민이에요. 여러분 하늘 시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 피로를 채우시고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요 우리가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건짐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속량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흑암에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건짐 받았어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가난이나 질병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기 전에요 이 저주받은 가난과 질병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있는 경제 문제가 저주라는 것이 왔다면 어떤 방법을 가져도 여러분 안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옮기셨구나. 그의 피로 속량 곧 제3을 받았구나.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경제와 내 삶의 현장이 흑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언약의 백성에게는 예수 믿는 증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증거 있습니까? 에베소 2장 7절로 같이 한번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한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안심이라. 여러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믿은 증거가 얼마나 큰가를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 후손이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교회 못 가게 해요. 증거를 대는데 무슨 증거를 드느냐, 우리 고향에 가면은 그 섬, 바다 앞에 섬이 있어요. 화도라는. 지금 이제 다 막아가지고 이제 육지가 됐는데, 하도에 가면 강추실이가 있다. 제가 초등학교 들은 얘기를 지금 가지고, 이 강추실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쫄딱 망했다. 어떻게 망했냐, 교회 가는 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다 망해버렸다. 이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내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또 누구를 증거댔느냐, 우리 정금요 권사가 나올 거야. 도하의 박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 방앗간 하는 집이야. 이 장로님이 방앗간을 하는데 하여튼 그 직원인지 하여튼 누군지, 이 방앗간에 옛날에 이렇게 돌아간 게 있어요. 이게 그 줄이 이 피대에 감겨서 죽어버렸어. 그러니 인생 망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거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두 사람, 하나는 장로, 하나는 평신도 모르겠어. 확실하게 우리 아버지가 증거를 대. 그럼 교회 가면 망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얘기들 다 거짓말이라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 강력하게 말하는지. 그럼 우리 친척들이 제사 지내면요, 우리 오춘이 이러면 다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날 또 저한테 또 해요. 그래 옛날에 여러분 먹을 게 없을 제사 지낼 때 음식이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절제한다? 안 쉬워. 먹을 것 없을 때 집에 제사상에요, 사과 있지요, 생선 고기 가득하지요, 쌀밥 먹지요, 나물 가득하죠. 여러분 우리 오촌은 뭐래, 선자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거 안 먹지? 아예 딱 선포를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한 거 바로 몰라. 나는 어렸지만요 자존심 상가 안 먹었어요. 나는 인생 살면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보태왔다니까요. 절대로 제사 음식 어릴 때부터 안 먹고, 우상의 제물. 얼마나 그런 유혹과 시험이 어린 수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 어차피 다 무릎 꿇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두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올해 지금 이 어려울 때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요, 증거, 간증거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꿈을 꾸고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망의 골짜기에서 기적을 선포하라. 여러분 뼈들을 보고 살아나라, 생기 앞으로,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 안 부르고 지금 부르는 걸 너무 감사해요. 왜? 에스겔이 하니까 다 사람을 보고 지금 따라하잖아. 우리는 따라하는 수준이에요. 근데도 벌벌 떨고 못해. 이게 뭐 되겠냐면서. 자, 10절 우리 같이 갑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뭔 대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대언했더니, 말을 선포했더니 말이에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큰 군대였더라. 자, 에스겔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은 뭔만 했어요? 말씀을 명령한 대로 입술만 열려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뼈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난 걸로 끝났습니까?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신 분 계세요. 사이코사이 베네딕스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분의 법칙에서 자아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일례로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자아 이미지란 말은 자기 속에 각인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이런 뚱뚱한 사람, 죄송해요. 뚱뚱한 성도님들 미안해요. 그분이 책에 쓴 걸 내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요,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실패한답니다. 그럼 왜 그러냐니까 어렵다는 자아 이미지가 뭐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뚱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딱 하려면요, 단 거, 징크푸드 뭐 이런 걸 더 먹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요, 자기 속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자기가 뚱뚱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또 말해요. 나는 수학을 못해. 그 아이는 아무리 비싼 과외를 붙여도 그 아이는 수학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뭐부터 바꿔놔야 되느냐? 자기 이미지, 자기 속에 각인된 것부터 바꿔놔야 그 아이는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특별히 수학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나는 수학 못해. 왜? 해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미지는요, 나는 수학의 실패자야. 나는 뭐 국어의 실패자야. 이 각인을 바꾸지 아니한 이상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처받은, 난 이 말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의 예죠. 자신은 부당한 희생자다. 어떤 사람,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또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를 부당하게 취급했던 사람을 또 만나요. 사회를 가면 꼭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자기 자아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늘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표정도 그렇게 지어. 행동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왕따 시켜버리거든요. 왕따를 당한 아이들 한번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책을, 엄청 두꺼운 책인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뭐 잘 모르는 책이기 때문에 저도 읽어보면서 제가 눈이 이제 힘드니까 독서를 많이 못해. 그래서 내가 아주 새벽에도 끝나면 앉아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독서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이 사실. 근데 놀라운, 우리는 너무나 이런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상처받아가지고 늘 어디 가면 상처받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유한 자상을 가지고 살아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금방진 얘기인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얘기 하잖아요. 우리 동네 아저씨가 말이죠, 여팔로 왔다가 우리 동네 그 이혼하고 온 아줌마하고 결혼했어. 근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동네 회가 안 했어. 이제 이 사람들이 동네 심부름하고 살아. 그래, 이 짱사 이제 아저씨가 이제 동네 와서 심부름하고 사니까 한 번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인데 저기에 그 면소적에 이제 시장을 가는데 내가 따라갔어. 이제 어리니까 이제 어른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내 속으로 왜 저렇게 살지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나는 그 말한 자리도 알겠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 아저씨, 나는요 40살이 되면요 나는 돈 1억을 갖고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좀 달랑달랑 좀 그 아저씨 앞에 나는 그 아저씨 따라가는 입장인데. 근데 그 말은 나는 아저씨같이 안 살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40살 됐을 때 어디 살았냐? 천막에 살아, 천막에. 과천 천막에. 그래서 내가 딱 40살인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데, 근데 굉장히 당돌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당돌한 거에도 있지만, 저렇게 살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나는 1억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긍정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선교하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맨날 나도 저렇게 살아도 했다면 무슨 맨날 얻어먹고 빌어먹고 이렇게 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를 완전히 깨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 37장은 그것을 굉장히 잘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환상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에스겔아 다 이스라엘 벽 데리고 가라 그러면 돼버리지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민족에게 각인시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시청과 교육에
시청각 교육은 뭐합니까? 각인시키는 방법이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세워놓습니까? 각인시키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가주고 각인입니다. 방주 각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시청각 교육은 아이들에게요 빨리 각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뭘 받냐? 신앙생활에 뭘 받냐? 많은 사람들 나는 교회가 상처받았다고. 나는 그런 사람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교회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올무된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미지에서 그 사람 딴 데 가면 또 상처받고 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뭔가 이 몰처 박사는 그걸 연구한 겁니다. 그걸 연구했어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우울한 사람은 평생 우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여러분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뭡니까 우울증 약 먹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네.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아 이미지 조절은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 생각이 성취가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자기 딱 이미지부터 바꿔야 돼. 나는 날씬한 사람이야. 그러면 딱 그거 뭐야 싱크푸드나 막 탄수화물 먹고 단 거 땡길 때 난 날씬한 사람이지. 오늘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저한테 다이어트 하러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 못한 아이들, 나 공부 못해. 그 아이들은요, 암만 좋은 선생님 데려다 안 돼요. 그 의식을 혁명 일으켜 놓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안 되더라. 그 인생을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에서 건졌다. 나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들로 바꿔놓으셨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해 보세요. 어디 흑암 가운데가 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의 비밀, 하나님의 방법은 말의 비밀이라는 거, 에스겔이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을 보아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하세요. 아멘.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되는지요. 우리 인생은요 마귀가 씌워놓은요 거짓자가 있어요. 거짓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나는 상처받았어. 난 교회 가서 상처받고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뭐 누구로부터 딱 마귀가 거짓자를 딱 갖다 우리한테 딱 씌워놨어. 우리는 거짓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그게 거의 자기야. 그게 자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씌워놓는 거짓 이 자아를요 깨트려 버리세요. 거짓 가면을 깨트려 버리세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미지를 내 자아를 바르게 세워야지 마귀가 씌우는 거 가면요 어떨 때는요 우리도 기분 나쁘면 확 떠올 때 있거든요. 난 빨리 정신 차립니다. 그때 그게 나를 사로잡았다 망하는 거야. 하루 종일 망쳐버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도 바꿉니다. 예. 우리 인생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 무시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무시로. 그렇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문제 잡고 있는 분들은요 자기 자아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문제가 왔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은 놔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불건전한 신비처럼 막 기도하면 아니요. 이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의식혁명을 가지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건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뭐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했어요. 광야.
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했어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힘들었죠.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 광야길을 갈 때,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마지막 모세의 유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 때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제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민수기 24장 28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내가 네 입에 들리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결국은 나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나는 행복자라고 선포했어. 내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냐. 이 구원의 축복을 감격했던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기도 예배에 용사된다. 어떻게 해요? 나는 바빠서 못하고요. 오늘 다리가 아파서 못하고요. 오늘 뭐해서 그 핑계 싹 빼버려. 마귀가 너무너무 잘.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입니다. 그게요. 그게 이미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절대로 이 패턴 못 바꿔놔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하루에 3번 예배를 지금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어의 혁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리는 대로. 자, 내가 말은요 내가 이미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것을 말하게 돼 있고 말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성경책 끼고요 나름 믿음 좋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 몇 마디 해보면 미래 보여버리는 거죠. 우리 청년들 말 몇 마디 해보면 여러분이 뭐 암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해도요 말 몇 마디 해보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혁명, 여러분의 언어의 혁명,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이미지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될 수 있는 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수준에 선포해야 돼요. 자, 우리 이것을 잘 표현한 거냐면요 고린도서 2장 5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자,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 지혜나 내 어떤 의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지혜로 본다면 어떻게 그걸 선포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면 내 지혜와 상관없어요. 이러면 선포하는 데는 여러분 지혜 필요 없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킨데 에스겔의 지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그냥 임하였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 어떻게 강단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는 생명이 빛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은요 원수들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에 검도 없는데 돌아다녀요 위기 만나요. 마귀에게 짓밟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골수, 육체까지도 전부 다 회복하는 비밀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 붕괴를 하면 산다 그 말을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직 정시기도. 따라 오직 기도, 정시기도. 여러분 정시 예배가 되기도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가 정시로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합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뭐 옛날에는 토단을 쌓고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자리에 여러분 꼭 머물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성령,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요 세상 헛되게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간증할 수 있는 기적들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뚱뚱한 사람은 나는 날씬하다 하고요, 빼빼한 사람은 나는 뚱뚱하다 하면 안 되겠죠.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맞게 하세요. 이게 제가 이 어떤 책들을 읽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려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살렸던 사람을 절대로 그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말씀을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 말씀은 그대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굉장히, 우리를 완전히 제일 각인시키기 좋은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예배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저는 그게 굉장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 인사합시다.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과 우리 예수님께 살아납니다.